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감사도 안 나오고 고마움도 안 들고,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던 그런 딸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해산의 고통 후에 자기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산고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고,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느라 고생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뭐냐 그랬었는데,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 부모님께 감사해서 고마워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그 은혜를 알아야 예배자도 되고 헌신자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같은 경우도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축복받고, 그래서 형의 미움 사서 도망을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뀌어져요. 예배자로 바뀌어져요.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아무것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사냐? 은혜를 받았으면 좀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타성적인 신앙생활, 주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건 봉사를 하건 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요. 잘해요, 일도. 근데 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뭘 아냐? 내가 이만하면 되지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걸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은혜를 덧입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입어서 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사냐? 3절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꺼림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도록 다른 말로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직책을 행하는데 그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잘못 살게 되면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간에 너나 잘해라. 그리고 콧방귀를 끼고 말아요. 그럼 이거 뭐 사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벌써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낌을 주게 되면 직책이 회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회방을 받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이것이 회방받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직분이 해방을 받지 않아요. 집사의 직분 하나만 제대로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데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이는 거예요. 집사가 뭐 저러냐고.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절제를 하고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올라오자마자 자리 하나 있으니까 가방을 탁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빨리 못 가니까. 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어때요? 그 전도를 잘 받겠어요? 욕해. 이건 단순히 하나에만 예를 들은 거지 실수로 그런 거예요. 가게에 가서도 그냥 너무 못되게 너무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상품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막 후려치려고 그러면은 웬만한 건 괜찮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집사인 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욕해요. 이거 언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해방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심은 하나님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해분받지 않도록 우리 남은 생애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게 회복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일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일꾼이다. 그렇게 뭐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 일꾼들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이 견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고 때때로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서 요란을 피우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때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잘 먹지도 못하고 주의를 하느라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견딘다는 거예요. 은혜를 첫 번에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면서 살게 되고 또 은혜를 잊게 되면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목숨을 감당해야 될 것을 기꺼이 그냥 흔쾌히 자천해서 자발적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일에 하다 보면 때때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바빠가지고 때때로는 잠 못 잘 때도 있죠. 때때로는 여기는 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좀 적지만 때때로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막 골통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다 견디는 거예요. 왜? 나는 주 일꾼이다. 주님이 일을 하다가 먹어야 될 욕, 주님이 일을 해야 될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수고, 그걸 아주 기꺼이 이건 내 일이거니 이거는 내가 감당할 몫이다. 네, 이번에도 우리 서재 카메론 선교사 와서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감동을 먹었어요. 네. 네, 단기 여행을 갔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19년째 시집도 안 가고 그냥 거기 애들 돌보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굶주림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눈치를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이슬람권인데 그걸 다 감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또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모습은 헛되이 받지 않고 덧입는 사람은 어떠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덧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고 보면요, 나의 부끄러움, 부족한 부분, 이거 다 은혜로 감춰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가려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들의 허물, 이런 걸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그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7절과 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다 이렇게 또 비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욕을 먹든 안 먹든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참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시니까. 왜 하나님만 믿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못 알아도 뭐라도 관계없고 하여튼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니까 누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주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최고 유명한 자죠.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 주님이 알아줘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또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떠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죽은 것 같아도 살았어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게 해주셔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고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냐? 오늘 말씀이죠. 6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언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 이름으로 모이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이렇게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심령이 살아나요. 첫사랑도 사랑이 살아나요. 그러기 때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때라고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고통의 날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자꾸 이게 뭐 내년부터 은혜 받고 잘해야지 뭐 다음부터 잘해야죠. 그런 거 다음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언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셔요. 언제? 지금.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왜?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예,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고도 다 남아요. 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은혜가 모자라요? 하나님 사랑이 모자라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요? 하나님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은 한이 없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헛되이 아무것도 은혜를 못 받은 것과 똑같이 산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덧입어서 실제로 은혜를 덧입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시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거예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족한 은혜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리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인 걸 모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걸 모르고 자꾸 미루다 보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신 것을 알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인 걸 알고 은혜를 힘있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